바이러스로 인해서 포항, 부산, 춘천에서 잇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옮길까 봐서 소독을 목적으로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지폐만 태우는 그런 뉴스들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춘천에 사는 어느 강모 씨라는 분도 5만원권을 100장, 20장이죠. 100만원 정도 전자레인지에 넣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가 싶어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지폐를 태웠다는 뉴스를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혹시 돈에 있을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독하기 위해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현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심하다는 반증들이 여기저기 그분뿐 아니고 너나 할 것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 두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있는 분들에게는 더 두려움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걸 한번 도대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얼마 정도 노출됐을 때 살 수 있느냐, 생존하시나 한번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24시간이면 이 바이러스가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 48시간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생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짧으면 24시간, 길면 48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면 그 사람의 숙주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큰 거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침한다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비행기가 떴다가 다시 회항을 했다는 뉴스들도 듣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자가 아니었고 알레르기 기침 환자였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그만큼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철저하게 숨겨져 있던 신천지에 대한 무서운 비밀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들에게도 다 폭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단들도 신천지를 기피를 해요. 이단들도 신천지 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기피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인들도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그런 이단에 빠져 있는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폭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체적으로 폭로하고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들은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작전을 씁니다. 예배 방해. 그 예배 방해를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삐쭉삐쭉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설교하기가 부담이 되겠어, 안 되겠습니까? 부담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설교하기 힘듭니다. 면전에서 삐쭉삐쭉 비웃는 듯한 모습으로 그 얼굴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설교할 때 참 이게 힘들죠. 너나 알 것 없이. 그렇게 해서 예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의자 밑을 쳐다보게 한대요. 줄곧 밑을 쳐다보게 한대요. 그거 뭘 방해하는 거죠? 뭘 방해하는 거예요? 설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방해되면 그 예배가 살아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폭로가 되고 또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이제 열심히 봉사하면서
여기저기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딱 발견이 되면 그것을 온 교회 확대를 시켜가지고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추수꾼들이, 누가? 신천지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폭로가 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 인천 신천지가 얼마나 야기한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금 이탈자들이 앞으로 속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들은 특히 한 명 전도 못하면 얼마를 내는 줄 아세요? 그들은 이번에 그런 것들이 폭로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 명 전도를 못하면 1년에 얼마를 내요? 얼마씩 내는 줄 알아요? 이게 의무적이에요. 얼마나 냈으면 좋겠어요? 수영 선생. 얼마나 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안 들어본 거예요? 못 들어본 거예요? 못 들어봤어요? 110만 원을 낸대요. 110만 원. 그게 전도 못한 대가예요. 근데 왜 110만 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조만하게 110만 원씩 가지고 와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낸다는 겁니다. 월급 받아서 모아가지고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천지가 22만 명, 27만 명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을 둥 살 둥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특히 무슨 모습은 석계역에서 우리 교회로 오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오른쪽 왼쪽에 있죠. 하나님의 교회. 이건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안상홍 증인회 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갔다가 오는데 그 정문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써붙여 놓은 게 있더라고요.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을 것 같아요? 신천지 출입금지. 신천지는 출입금지. 그렇게 빨간 글씨로 딱 써서 붙여놨다. 그래서 속으로 참 개그맨 하는구나. 쇼를 해도 작작을 좀 하라. 그렇게 보면서 속으로 보고 웃었어요. 아무튼 지금 이런 사태로 예배 편리주의에 지극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유혹에 습관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강하게 거부를 해야 돼요. 지금 한 달이 넘게, 거의 한 달이 넘게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한 예배, 대형 교회들 예배는 안 하진 않지만 모여서 해요. 그러나 소규모로 모여서 하더라고요. 소규모로. 그러니까 대부분 몇 수천만 명이 예배를 안 해요. 수천 명이 예배를 못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건 아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배 나 편하고 나 편리하게 예배하지, 이런 유혹을 이 기회를 통해서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안 하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나오시니까 그걸 못 느끼겠지만 예배를 하던 분들이 예배를 안 하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할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어. 진짜 예배하러 안 가니까 편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야말로 돈 벌러 가자. 따라 이때야말로 돈 벌러 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없겠지만 얼마든지 이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편리주의에 빠지기 쉬운 때가 바로 이 시대예요.
이 상황이에요. 예.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끌고 골짜기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곳에 뭐가 가득합니까? 죽은 뼈들이 가득하게 골짜기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바로 그곳이 해골 골짜기, 해골 골짜기. 우리 한번 영상 6번째 한번 우리 수영선에 보실까요? 영상 에스겔서 37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를 마른 뼈들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에게 묻기는 뭐냐?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말라버린 죽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살아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못 살아나요. 소망이 없어요. 다 소망이 망가져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영상 7번째 보면 에스겔서 37장 3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으로 원하시면 얼마든지 뭐하다. 얼마든지 뭐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뼈들도 뭐 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정답을 말을 한 거예요. 정답을. 여기서 마른 뼈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 영적 상태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들은 지금 절망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신지조차 의심스러울 모습이에요. 그 상황이. 설사 살아 계신다고 해도 이젠 도와줄 것 같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 상태를 말을 해요. 절대 절망. 소망이란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그는 말씀에, 그리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8절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모양은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을 하니까 죽은 뼈들이 척척 들어맞아요.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리고 가죽이 덮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죽은 뼈들 속으로 들어가니까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생기가 아직은 없었다. 생기가 아직은 없었다. 그래. 다시 말하면 다시 말씀을 대언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9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시작. 9절 중반절 영상 10번째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나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돌아와서 이 죽은 뼈가 살아나게 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37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우리 크게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니까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돼요. 살아서 움직이는 군대가 돼요. 여기서 군대는 뭐냐?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을.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바람을 가리켜요. 성령의 바람. 한번 따라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히브리어로는 뭐냐? 르하흐라고 해요. 르하흐. 르하흐. 그리고 그리고 영혼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바람이라는 뜻이 강해요. 바람. 크게 하거나 바람. 네, 바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기를 물리적 바람과 구별을 해서 새바람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새바람. 네, 새바람. 그러니까 바람은 물리적인 의미라고 하면 새바람은 물리적 의미가 아닌 새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바람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마른 뼈들처럼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새바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언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망한 나라였어요. 백성들 중에 전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였어요. 그때가 바로 에스겔 시대, 다니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다니엘 시대. 그러니까 절망적인 나라였어요. 상황이었죠. 다시 회복이 가능하지 않는, 완전히 나라가 망했어요. 죽은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해방을 받아서 다시 본국으로, 고토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당시 바벨론을 격파한 바사,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포로 귀환을 명령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할 때 그 배후에 누가 역사했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하나님. 고레스 왕 자신이 결정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다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 환상을 그들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차례 본국으로 귀환하는 꿈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가능했는데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환상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적 사실을 언급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새바람을 일으켜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나타내고 계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지금도 그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그 성령님은 우리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내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나라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서도 회복시키시는 여전히 지금도 현재 진행형의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어 보이고 미래가 없어 보여도 그 자녀들에게 성령의 역사해 주시면 내 건강이 아무런 미래가 없어 보여 내가 하는 사업에 아무런 미래가 없어 보여도 하늘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면 거기서 마른 뼈와 같은 내 가정이 마른 뼈와 같은 내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 나라가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그래서. 그런데 성령의 쇠바람은 뭐냐? 변화의 역사예요. 따라 성령의 쇠바람은 변화의 역사다. 성령의 쇠바람은 변화의 역사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말씀을 했을 때, 그 쇠바람아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들에게 쇠바람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죽은 뼈들이, 흩어져 있던 뼈들이 철컥 맞아 떨어지면서 그 군대로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예요. 교회만 다녀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날마다 사로잡혀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내 영이 마른 뼈와 같이 바짝 말라 있어도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성령의 쇠바람이 내 영에 불어오실 때 죽은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자녀들에게, 내 미래에, 내 한국 교회에 결국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쇠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그리고 절망 가운데 실패했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약의 성령 강림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수님 성천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역사가 일어난 그들 머리 위에 뭐가 임하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그들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을 해요. 강림을 해요.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특별히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게 보였고, 그리고 바람 소리가 났다. 바람 소리 같은 게 슉 나면서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영상 12번째 사도행전 2장 다 같이 크게 합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할렐루야.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였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 속에 이 말씀 듣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머리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성령의 바람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여기서 바람이 불어와 소리를 냈다는 것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 후에 성령이 임할 때마다 이런 바람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영상 13번째 보면 요한복음 20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여기서 성령은 헬라어로 퓨누마 하기온이에요. 퓨누마 하기온. 문자적으로 거룩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바람.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인 것인데, 이처럼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뭐가? 성령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성령이 안 보여요. 그러나 그들에게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눈에는 안 보였지만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은 첫째로 뭐냐,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요. 생명의 역사.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마지막 순서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영상 14번째 보면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뭘 불어 넣으시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뭐가 되었다?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셨다. 생명이 되셨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신 후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예요. 여기서 생기는 바로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을. 이게 바로 성령의 생명의 역사, 이게 생명의 역사.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의 범죄 후에 계속 인간의 타락을 거듭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기 직전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15번째 창세기 6장 3절 다 같이 크게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생명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뭐가 돼요? 마지막에 그냥 육신 덩어리가 돼요. 고기 덩어리가 되고 말아요. 고기 덩어리. 이처럼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죽게 돼요. 완전히. 그래서 인간은 그저 육신 덩어리가 되고 말아요. 고기 덩어리가 되고 말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의 고기 덩어리처럼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된 우리들의 영적 실상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말해요. 중생. 거듭남과 중생.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일이에요. 그는 유대인의 랍비로 공회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영혼이 죽은 상태인 줄 몰라요. 여러분, 공회의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근데 국회의원인데 자기가 영혼이 죽어있는 걸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국회의원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데 국회의원들 가운데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요즘 뻔질나게 교회 찾아온대요. 왜? 4월달 뭐가 있어요? 선거가 있으니까 뻔질나게 찾아온대. 예수 믿게 찾아오는 게 아니고 뭐 얻으러? 표 하나 얻어먹으러. 표 하나 얻어먹으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집사예요. 안수 집사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영이 죽어 있는 건 몰라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부지기했어요. 부지기했어. 그냥 니고데모가 그 당시 유대 나라의 공회의원이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 그런데 자기 영혼이 죽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지 모르지만.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기절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다 같이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야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디모데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중생 됐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엄청난 질문입니다. 무거운 질문입니다. 거듭났냐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바로 예수님의 그 지적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즉 중생을 의미하지요. 육은 이미 태어났고 영은 죄로 죽어 있으니까 이제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니고데모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내가 어른인데 어떻게 어머니 태중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요. 거듭나야 된다니까 다시 엄마 태 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줄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영상 봅시다.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셔요. 바람처럼 성령도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내 생각의 영역이 아니에요. 누구의 영역입니까? 성령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는 내가 거듭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 느낌과 내 상식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내가 알게 모르게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이게 은혜.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뭇가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확인하는 것처럼 성령의 존재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영상 17번째 보면 그렇게 말씀 다 같이 크게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누가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건 누가 역사해 주실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실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실 때. 이 말씀에서 아들의 영은 바로 성령을 말을 해요. 죽었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결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그것이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가 쑥스럽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직도 자연스럽지 못합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색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식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하고 어디서든지 부르듯이, 엄마하고 어디서든지 엄마를 부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서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당연하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실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응?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십시다. 다 같이 우리 크게 읽으십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죽을 몸도 뭐 하신다? 살려내신다. 믿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한 것처럼 장차 우리 성도님들의 육체로 부활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때 그 영이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의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무슨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느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는 제발 그런 수준이 있기를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부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모심으로써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천국과 영생 그리고 부활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변화의 역사, 성령의 새바람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예요. 따라 변화의 역사, 변화의 역사. 그렇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은 더 나아가 개인의 인생,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영이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는 것은 결국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변화를 받은 거예요. 내가 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법 만능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건 법 만능. 그래서 법대로 해, 법대로. 네? 법이 그렇게 하지 않아 하면서 법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법이면 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법.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법만 만들면 잘못된 사회적 구조가 변할 줄 알아요. 또 법만 있으면 사람이 변할 줄 알아요. 그래서 수백 가지 법들이 국회에 만들어져요. 국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법만 만들면 나라가 변하고 잘못된 구조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할까요? 솔직하게. 법만 만들면 변해요? 여러분, 법을 만들면 사람이 변할까 안 변할까요? 구조가 어떤 잘못된 구조들이 변할까 안 변할까요? 변할 것 같은데 변한 듯 하다가 변종 구조가 또 생겨요. 변종 구조가 또 생겨서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럼 또 법을 만들어 봐요. 그러면 여전히 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구조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법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법이 없어서 나라가 이런 꼴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법으로 사람이 안 변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이 안 변하면 아무리 기가 막힌 법,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그럴듯한 법을 만들어도 이 세상은 변하지 않고 사람은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네, 나를 봐도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불거진 마스크 공급법이 얼마나 다양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처음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굉장히 아주 현실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법, 당연한 법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실상은 지금 또 그 법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보통 보면 200m, 300m씩 줄 서 있고 그냥 이 마스크를 약국에 맡겨가지고 이 약사들이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욕을 먹고 며칠 전에 이 동네 아파트에서도 그냥 약사에게 막 XX하고 던져들더래요. 욕하고. 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박향수 집사님 되게 고생 많겠다 싶었어요. 우리 김문정 자매도 아마 그럴 거예요. 파라바에 우리가 볼 때 파라바에 남는 것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좋은 법을 만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1인당 2개 배급제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배급제 2개씩 배급한다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나라가 사회주의야? 이 나라가 사회주의는 뭐 하죠? 뭘 줄 때? 배급제. 짐승이나 그런 것들에게 배급제를 주지 어떻게 사람에게 배급제를 생각을 했느냐. 또 그럴듯해요. 사회주의는 배급제.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나갈 거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응? 결국 이 세상은 어떤 법으로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네. 결국 하나님께서 죽은 뼈들에게 주셨던 새바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지금 죽은 뼈들 속에 또 우리 영혼에 들어올 때 그 뼈들이 살아나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레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 하나님만 또 성령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바짝 말라있는 죽은 뼈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불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 결국에 우리는 누구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한 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합시다. 1917년 11월 우리나라의 3.1운동에 바로 직전 전야였다고 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렸던 이광수 선생이 춘원 이광수 당시 춘원 이광수 선생이 청춘이라는 잡지에 이런 글을 기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는 조선 야소교회라고 하는 결점이라는 글을 쓰면서 그 글에서 당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했대요. 춘원 이광수 선생이. 그 비판의 핵심은 크게 4가지예요. 우선 당시 조선 기독교는 그가 지적하고 비판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당시 우리 조선 기독교는 계급적이다 하는 내용. 목사, 장로, 하위 계급과 보통 교회 이런 계급이 당시의 교회에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두 번째는 교회 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이에요. 당시 기독교는 세상과 너무 심하게 교회를 심하게 구분하고 세상 학문을 천하게 여기고 기독교의 외의 일을 천시하고 국가의 일에 소홀히 하는 종교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교육자들이 목사들이 너무 무식하다.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대와 문명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만인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너무 기독교가 미신적이다. 그렇게 비판해요. 그러면서 당시 6개 선교사들과는 달리 심오한 신앙의 이론을 가르치지 않고 미개한 종족에게 미신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으로 병 낫고 자식을 얻으려고 한다. 이 4가지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해요. 춘원 이광수가. 이 춘원 이광수에 따르면 이 4가지 심각한 문제를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청년들과 지식인들이 교회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내용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비판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설득력 있는 비판인가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고, 당시 기독교가 지식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때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1919년 3월 11일에 3.1운동이 일어나요. 그래 1년 반 채 되기도 전에 3.1운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1600만 명이래요. 몇 명? 1600만 명. 근데 그 당시 우리 기독교 숫자는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3%. 많아요, 적어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 20% 뭐 15% 그럴 줄 아는 게 그때와 비교하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근데 그 당시 3.1운동 당시 1.3%.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민족 대표 33인 중에 몇 명이 우리 기독교인들인가요? 16명이에요. 절반이 넘어, 절반이. 그리고 일제 검찰에 붙잡혀 기독교인들이 잡혀간 사람들이 그 당시에 3,065명이었대요. 그러니까 51%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춘원과 같은 사람에게 비판을 받던 변방에 있던 우리 기독교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죽음의 희생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 희생으로 기독교가 더 약화되고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민족의 종교로 우뚝 서게 된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수많은 지식인들과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기독교야말로 애국의 종교다. 기독교야말로 이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종교다 하는 세간의 평가들이 막 확산이 되면서 교회로 지식인들, 젊은이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처럼 감옥에 갇히고 구타당하고 목이 잘려지고 사형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저항하고 죽어갈 수가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분들이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까? 일제 무서운 폭력 앞에 그렇게 비폭력으로 저항할 수 있었던 그 힘이 그들에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힌트를 다음에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교도소에 사형수만 전담하는 한 직원이 계셨어요.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대요. 근데 이렇게 무신론자였던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변화를 받게 돼요. 그래서 무신론자였던 이분이 어떻게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하고 묻자 어느 자리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다. 수십 년 사형수들을 죽어가는 현장에서 그 과정을 수습하고 그런 일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이분은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수년 동안 지켜보면서 살았는데 종교별로 사형을 당하는 모습이 너무나 달랐대요. 너무나.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사형 당하는 분들이 여러 다양한 종교를 가진 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보통 천주교인들은 신부님이 와서 사형을 당할 때 그가 믿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나 신부 스님들이 와서 연구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 하는데 신부님들이 와서 천주교를 믿는 그 사형수에게 신부들이 와서 안심하라고 해도 막상 교수대에 딱 세우면 공포에 질린 모습이래요. 공포에 질린. 그리고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에 의하면 벌벌벌벌 떨면서 스님에게 살려달라는 애걸을 한다. 애걸을. 스님에게. 그리고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들은 아예 어떻게 할까요? 국가를 저주하고
법을 저주하고 이를 갈면서 내가 죽어서라도 원수를 갚는다고 그러면서 교수대 대구로 올라간대요. 그런데 반전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경험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형수들은 다 달랐대요. 다 달라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형수들은 오히려 다른 죄수들을 격려하면서 하는 얼굴을 지으면서 교수대에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먼저 갑니다. 다음에 천국에서 목사님 뵙겠습니다. 저에게 예수 믿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형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예수 믿고 변화된 죄수들이 꼭 불러달라고 하는 찬송이 있대요. 그 찬송이 주로 뭐냐면 305장. 몇 장이 그게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돌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목사님 저에게 이 찬송 한번 마지막 듣게 해달라. 그리고 천국에서 목사님 만나요. 이분이 이런 숱한 이런 사형 현장 경험을 하시면서 기독교가 참으로 위대한 종교구나, 다른 종교와는 다르구나 하는 이런 확신을 계속 갖고 있다가 이런 무신론자였던 당신이 어느 날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지금은 신실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자기의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새바람이 그 마음 속에, 그 이성 속에, 그 생각 속에 들어가면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변화돼서 살아나듯이 우리 가정에 날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자녀들 가치관 속에, 우리 자녀들 생각 속에, 우리 자녀들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우리 가정의 가족들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성령의 새바람이 강하게 역사하고 임할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변화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사랑하시는 여러분, 죄를 죽이는 성령의 새바람, 죄를 소멸시키는 새바람,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는 새바람, 전염병을 치유하시는 새바람, 성령의 바람, 죽은 뼈를 다시 살려내시는 새바람의 역사를 여러분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죽은 뼈들, 내 영이 죽어있는 영들이, 내 신앙이 다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들로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진 은혜를 체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럴 때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의료진들을 건강을 주시고